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신년 특세 때 호세아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호세아 마지막 장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잘못된 길로 걷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세상에 전해야 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회개와 회복의 과정은요, 이 개인과 교회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잃어버렸다고 해서 물건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죄로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죄악된 삶에 늘 치우쳐 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삶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이 경로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로를 조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사나 어떤 제물을 바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 순종하는 삶을 더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순종의 삶에는 이 입술의 열매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내용이 오늘 그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서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계 열강 중에 휩싸여 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책 이것을 어떤 그 일을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또 이후에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구원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원은 뭐냐면 말을 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군대를 의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서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원은 뭐냐면 우상에게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그것을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라고 서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들이 부모가 없는 고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상황이 고아처럼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께 드려야 할 이 입술의 열매, 곧 서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스라엘을 어떤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들로부터 단절을 선언하라.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게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무엇을 하겠다라기보다도 이러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 선자는요, 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선하다고 여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 희생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각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갖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오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이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여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의 역사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고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선 그들의 이스라엘의 이 반역에 대해서 고치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장난 그들의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의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을 기쁨으로 사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유와 이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 이후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후에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퍼져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이슬과 같이 되어주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 그러면요,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그나마 그래도 물이 풍족한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형에는요, 물이 그렇게 풍족한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우기가 있다는 거죠. 우기가 있으면 반대로 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비가 안 내리는 그 많은 시간들 동안에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은 말라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곳에서 풀들이 자라고 꽃이 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이슬이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슬이 내려서 종작물이 자라게 되고 또 짐승들도 목을 축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슬을 내리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무엇과 같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백합화 같이 만드시고 백향목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합화는요, 우리에게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런 꽃입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는요, 한 개의 뿌리에서 보통 50개, 60개의 뿌리를 내린다고 그래요. 그러니 아주 번식력이 아주 좋은 꽃이죠. 그리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은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잠깐 피고 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풍성한 삶이 마치 새벽에 이슬과 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되면 다른 모든 것들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잘 뻗은 아름다운 감람나무 그늘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추수때의 곡식같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온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회복되고 치유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모습이 오늘 8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그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우상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우상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신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잣나무는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된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우리 터전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요 여호와의 길로 다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런 일이란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만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에 비슷한 예가 잠언 9장 10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요 공경한다, 두려워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철이라는 것은요 사물과 현상을 뚫어보는 그러나 분별력과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식적으로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깁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모든 규례를 준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늘어나게 되자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자세히 살펴봐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때 애굽 왕이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라고 묻게 되자 이렇게 말하게 되죠. 출애굽기 1장 19절에 보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이죠. 왜 그들이 이렇게 바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정짓고 있는 거예요. 9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말씀에 연상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착각은 자유다. 착각은 자유다.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사람들은 착각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수없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울고 떼쓰면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일부 때도 우리 그랬는데 언제나 청춘인 줄 알고 어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저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습니까? 한때 28 청춘이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어른들의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뭐 아니에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그 말이 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남녀는 어떻습니까?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깨가 쏟아질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으니 잘 모르지만 살다 보면 무엇이 보여요? 장점이 보여요? 아니면 단점이 보입니까? 단점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나이가 들면 효를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주입식을 좀 합니다. 어떤 주입을 하느냐? 너희들이 좀 크면 아빠 엄마가 좀 덕을 좀 보자. 네. 근데 여러분은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기만 해도 덕이 돼요. 그냥 문제만 안 가져오면 돼. 그렇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렇다고 뭐 착각이 다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와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잘생기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진짜 그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은요, 행복한 부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맨날 보면서, 아내 보면서 나쁜 면, 부족한 부분, 또 못난 부분, 못난 부분이 있으리란 모르겠지만은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보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착각에는 빠져야 되지만 다른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착각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에요. 우리 주일날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으니 마치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보면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요. 그것 때문에 부러워해서 은연 중에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선택한 후에는요,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 많은 사람이 자신이 옳고 말고 판단하고 선택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오늘 악인들이 그래요. 악인들은요,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요, 엄청난 착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 길은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가지는 착각 중에 가장 심각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 심각한 착각이 뭐냐면 죽으면 다 끝난다 라는 착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 그 자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죽음.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듯 보여도 그들의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옳다고 평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의인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성장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시는 우리 도단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